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인간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백을 하시면서 펀칭을 많이 하셨는지요? 저도 제가 펀칭한 것을 세어보니까 9개를 펀칭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몇 개나 펀칭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막내는 잃어버렸다고 네, 뚫을 게 없는 거죠. 다시 주실 때는 돈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펀칭을 할 때마다 그냥 펀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이 정말 깊이 있게 새겨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저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또 공급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탑 인간 나라를 통해서 저희가 구약에 10개의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한 박스마다 5개의 주제가 있는데 드디어 첫 번째 박스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창세기가 몇 장으로 나누어졌는지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겠는지를 조금은 아실 거예요. 1장부터 50장 가운데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끊어야만 됩니다. 1장부터 11장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목차요,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중요한 키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의 인류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죄가 있고 인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기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철학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똥 철학자로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했고요. 장성에서도 했고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런 학도들을 볼 때에 그 어려운 책, 읽어도 잘 이해가지 않는 그 많은 개념들을 공부할 때 그들이 줄을 쳐가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별표를 쳐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책을 파고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의 깊게 읽으시게 되면 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이 삶의 원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의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주시는 1장부터의 11장의 모든 기원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비로소 가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더 주의 깊게, 더 자세하게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노아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아 언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어서 만든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1년 10일 만에 나온 그의 백성들과 그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직은 언약이 안 나왔죠? 제가 잠시 멈추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한 몇 절을 더 읽을 텐데 이 몇 절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카운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몇 번 나왔어요? 예,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똑같네요. 한글 성경에 나온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가 뭔가를 약속하면 정말이야? 진짜야? 정말 할 거지?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엄지를 가지고 이 지장까지 찍는 걸 합니다. 걸고 찍고. 그래야지만이 정말 아빠가 들어주지, 엄마가 약속한 거를 들어주겠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에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걸고 찍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몇 번을 지금 말씀하세요?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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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다시는 홍수를 가지고 너희들을 점멸하는 일이 없을 테니 비가 와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것만 봐도 우리 옛날에 그 상체기가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죠. 여러분, 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볼 때마다 이거 혹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 아프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비가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닐까? 내가 계속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격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6번이나 언약,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괜찮아, 너희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를 줄게 하면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언약이고 나의 무지개인데 나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피조물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홍수로 너희들이 멸망하는 법이 없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가 와도 안전하게 자신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노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잘못하면 또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악한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도 함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의 삶 속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그 홍수가 인류 멸망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찾으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66권이죠. 우리는 39권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얘기해요. 신약 27권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신약 New Testament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들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이 곧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6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그의 계명 언약을 새겨줍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비에다가 성령께서 친히 이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 절대로 바뀔 것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거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높은 성을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성 쌓기를 막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높은 성을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인데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아마 한동안은 이 사람들이 홍수가 두려워서 산에서 못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점점 내려와서 동쪽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드디어 만난 곳이 여기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점점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정말 이전에 없었던 커다란 프로젝트였는데요. 바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같은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들의 모든 힘을 모아다가
한 가지 위대한 프로젝트를 그들이 했는데 바로 높은 성과대를 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성을 건설하고자 하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전에는 돌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진흙을 발견하게 되고 벽돌을 굽는 기술들이 늘었어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바벨탑 그랬을 때 한동안은 제가 그 수학여행 갔었을 때 보았던 석가탑이나 다보탑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터넷에서 바벨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미지나 영상들을 보십시오. 거대한 나라예요. 바벨탑이 달랑 하나 있는 탑이 아니고요, 거대한 나라예요. 그들이 높은 성읍을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린 염려 없다. 이렇게 높은 곳에 우리가 안전한 우리의 성곽을 쌓고 우리의 성벽을 높였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그들이 바벨탑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성읍과 탑을 쌓는 이유는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흩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높이 올라가자, 이렇게 그들이 서로 간의 마음을 하나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탑을 세우고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유명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고 죽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이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우리들의 이름이 자손 대대 천년 만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욕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명예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목사님, 호랑이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 남기는 거 다 그 일상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식이죠. 그러나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반대되는 그들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프로젝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도 잊혀진 채 오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하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정말 그 약속이 워킹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높은 성읍을 쌓고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대 문명의 유적지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의 유적의 건축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층계가 끝까지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에는 항상 신전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자신의 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 아니고요, 교회의 이름 아니고요, 회사의 이름 아니고요, 나라의 이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매슬로의 욕구의 위기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게 되면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 업적과 내 이름과 나의 유명함들이 그들의 삶의 밥이에요. 그들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커다란 그 물줄기는요, 항상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까? 안전한 것이 보장되어지면 항상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명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은 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바벨탑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ESV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스스로 성읍과 탑을 세워 자신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시도한다. 이 에피소드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또한 모든 자원을 결집시켜서 한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다. 바벨탑은 인간의 자율과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담처럼 이들은 여호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이해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성경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진 채 나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상속해서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서 다 쓰고 굶어 죽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가서 아들은 아닐지라도 종으로라도 살면 내가 먹어 살 수는 있겠지,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아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이 세상엔 서로 간에 자기의 창고들을 지키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의 것을 털어서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진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매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교회가 욕심을 부린다면, 성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성 쌓는 사람들을 막으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셨나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들의 목표대로 하늘에 닿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 사람들의 관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넓은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 위에 창조주가 되심을 알고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아담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주 내려오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바벨탑 쌓다가 인생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쓰임받다가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어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두 번째는 바벨의 유래가 뭐예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9절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란스럽게 하다, 서로 뒤죽박죽이 되게 썩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왕국, 인간의 왕국이 우리들에게 안정과 평안과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철저하게 믿게 만드는 이 양육강식의 세대,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이 세대,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바벨이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불과 유황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을 때에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 다 카운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속해 절대로 홍수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아. 무지개를 봐. 비가 와도 너희들이 그것을 즐겨.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차고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을 때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 세상의 원리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셔야만 되고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기었다라고 하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을 때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가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안정과 명예를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죄도요 함께 지으면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세를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에 대하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요, 그건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만으로도, 노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됨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됨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두려움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문명과 유적지를 다 보십시오. 다들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자신의 가벼운 인생의 무게로는 결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전통을 추구하고 종교를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려움은 가짜 하나됨 속에서 안전과 명예를 추구하는데, 왜 가짜예요? 일시적이니까요. 오늘은 잠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됨을 위해 가짜 하나됨을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너무 나쁘게만 이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너져 내릴 것을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참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해줘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모든 언어가 다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께서 오실 때마다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것을 흩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뒤에 우리의 진짜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배경을 읽어보니까 한 16개 나라가 나와요. 그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진짜 하나 되게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잘못된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커다란 벽이 있어서 그들은 왕래가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커다란 벽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들을 모으는 이 하나됨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학벌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성별을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됨을 추구해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언약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 뭔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안전감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벨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제2의 아담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를 볼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높은 성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거스르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신의 앞날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은커녕 자기 자신도 버려진 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을 꽉 붙드세요.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은 그냥 하나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가짜 하나됨이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하나됨을 선포하죠. 저도 주례를 많이 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식에 그동안 많이 참석하셨죠? 그게 커버넌트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언약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힘써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전, 참된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물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잘못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